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길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정말 굳어져 있던 우리의 신앙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제자라 하면 어떠한 것을 배우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때문에 국어사전에서요, 제자를 찾아보면은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거나 혹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세상의 일 다스리심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갈등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 구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갈등과 고난의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에도요, 이 신앙으로 인해서 불화를 겪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집에서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족 간의 불화나 갈등을 겪게 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의 변화는요, 이상하고 바보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이용해서 사탄은 성도에 대한 적개심을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넣어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간의 믿음의 불화를 겪을 때 대부분의 가족들은요, 뉴스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 들었을지 모를 부정적인 모습들을 예를 들면서 사이비에 가까운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또 경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도 이와 동급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시작되고 대구에서 신천지발 1차 유행이 일어난 뒤에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특징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요, 험담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들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의 도를 지켜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삶의 1순위로 두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의 순간들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최우선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나 어려움이 최우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지요. 그런데요, 코로나 이후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학원입니다. 아무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나 뉴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못하다 보니까 기초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내용들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학원이 이 학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쉬는 날인 토요일이나 주일에도 특강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부모님이 교회를 대신해서 학원을 선택합니다. 아이들도 교회 가야 할 시간에 학원에 가게 됩니다. 지금은 학업이 중요해서 이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간 아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훗날 성인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최우선은요, 늘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평안한 미래와 성경을 안겨주는 것이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가 가족이나 자녀나 물질이나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순위가 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예수님보다 더욱 마음이 가는 상황이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을 원합니다. 오늘날 더욱더 이러한 세속의 가치들이 성공한 삶의 기준이 될 때도 있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음의 신앙인들이요, 이러한 세속적 가치에 더 얽매여서 더 집중해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감당해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고, 이를 외면한다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자기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해당한다라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남이 나의 고통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내가 무거워 보이는 십자가가 다른 이들에게는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공통점은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 즉 내 생각이나 습관이나 사상이나 관점과 논리 등을 내려놓아야만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하면 고난을 떠올립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러나 십자가의 본질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끝은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수고와 헌신에서 멈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득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십자가만 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타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생각과 논리와 내 자아가 적당한 선을 정해놓고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졌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덧없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거짓된 유혹이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손해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생각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또 인생의 1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함에 대해서 그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서 주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내 신앙을 꺾고 내 신앙에 있어서 정말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실하고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